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이 옵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1절까지.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을 갖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흔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물론 이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 올시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어쨌든 하여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 직분을 가진 분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여야 되겠는가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놀라웠게도 고난과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겪어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 옵시다. 흔히 이제 글쎄 옛날에는 그랬는지 어쨌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간에 들어서는 이제 그 신학을 해서 목사를 하겠다 하는 분들의 그 바닥에 깔린 마음을 보면은 목사가 돼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 평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게 참 부족해요. 글쎄요,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고 인생을 접어두고서 자기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다 백지로 만든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그렇죠. 순수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저도 신학교에서 신학을 할 때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이 끝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나 또는 전도사로서 사역지에 나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의 길을 걷기보다는 영광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 오늘의 현실에 예수께서는 오리지널리 아주 근본적으로
처음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뜻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고난과 핍박은 왜 필요한 거니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교회들에서 흔히 간증이라는 형태를 보면은 막 망해가다가 성공을 했다든가 막 죽어가는 몸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몸이 병이 나았다든가 이렇게 전부 승리하는 인생의 승리 같은 것들이 이제 간증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는 많은 교인들은 그런 승리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좋아하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인생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세상적인 승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입니다. 참 성경을 이렇게 바로 읽고 그 본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 하면은 우리 모두는 조금 당황해요. 좀 힘들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를 않아요. 뭐 가능하면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망해가던 사업도 착 일어나고 정말 그냥 너무 비참했는데 예수님 믿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다 좋아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다음 주에도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거 예수 믿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힘든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당시 스스로가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 십자가형을 받고서 죽는 것은 사형을 받는 것은 당시 로마 체제 하에서 법 체제 하에서 로마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처하는 사형법 가운데서는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이 바로 이 십자가 그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로마에 반발하는 지역이라든가 특별히 로마에 반발하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그 반란이 진압된 후에 언덕이나 이런 곳에 수백 개의 십자가가 쫙 걸리고 거기에 그냥 수백 명이 매달려서 죽죠. 그처럼 아주 잔인한 그런 사형법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도 마땅히 자기들의 주인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8절을 먼저 같이 읽으실까요? 17절로 18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대상이 나오죠. 하나는 이제 유대인의 사회, 유대 땅이죠.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핍박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이방 지역에서 벌어지는 핍박이 나옵니다.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핍박은 공회에 넘겨지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회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수네드리온. 그러니까 수네드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산헤드린 그러죠. 산헤드린. 영어로 산헤드린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 단어가 바로 그 수네드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공회,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입법기관이면서 사법기관, 대단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죠. 그곳에서는 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회에 넘겨준다는 건 재판의 회부가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당이라는 것은 수나고가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당.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채찍질을 맞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션,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당한다고 그러지요. 유대 땅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방 지역에서는 이제 총독들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이건 뭐 총독들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적인 의미도 없고 이건 뭐 무조건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면서 끌려가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초기에 네로 황제를 위시해서 열 황제, 10대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약 200년간의 그 핍박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성을 많이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 같이 인식이 돼서 무자비하게 살해를 당하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지역고 로마 치하의 지역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왜 너희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즉 고난받을 때 말 없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펴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잘 모르다가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참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네, 저 사람 평소에 잘 몰랐었는데 참 훌륭한 사람이로구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보통 일이 잘 되고 뭐 승승장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가난이라든가 또는 이런 큰 재앙을 당한다라든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가족을 이끌어가며 꿋꿋이 버텨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지요. 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고난당할 때 나가서 설교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게 아주 큽니다. 여러분, 참으로 커요. 그 말로 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그렇게 행동으로 하는 게 더 큰 전도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꿋꿋이 버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개를 지키면서 나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로마인들, 그 다음에 많은 이방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굴복을 하죠. 정신적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있구나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초대 기독교 교회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정신을 오늘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복음의 전파의 속도가 느릴지라도 확실하게 전파가 될 겁니다. 확실하게. 그리고서는 예수께서는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왜 미움을 받느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미움을 받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우리 이민사회에서 욕먹는 거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건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바르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르지를 못하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일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을까?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또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 수는 없지만은, 만나본 적이 없죠. 이방인들은 만나본 적은 없는데, 예수 믿는 자들 곧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왜 그랬을까? 왜? 우리 잠깐 마태복음 5장 17절을 잠깐 찾아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거기 보면은 말이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 예수께서 느닷없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를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 큰일 났네. 그 율법을 폐하려고 그러진 거 아닌가?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든지 간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요, 나는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미워지고 죽이겠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으로서, 일종의 계약으로서 그 율법을 알고 또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거지, 만약에 율법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율법을 덮어버린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는 커녕 저주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네거티브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저놈이 우리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통솔을 했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어요. 물론 여리고성은 스스로 무너졌죠. 무너졌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간 쳐들어가서, 뭐 옛날 고대 전쟁은 쳐들어가면은 침략한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그 패배한 사람들로부터 폐물이나 이런 거를 노략 빼앗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나쁘다 어쩌다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례껏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전쟁은 무슨 뭐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로 줄여라, 고상하게들 얘기를 하는데, 고대 전쟁은요, 쳐들어가면 무조건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뭐 민간이고 뭐고 없어요. 다 죽여요, 전부. 그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것이 고대 전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분명히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노략질을 해서 얻은 것을 전부 가져와라. 그래서 성전에 바쳐라. 너희 개인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개인적으로 슬쩍 했어요. 그러니까 아간이 어긴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어겼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 여리고성을 치고 난 다음에 신바람이 나가지고 아이성을 계속 쳐 올라가는데, 아이성에 쳐 올라가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패했어요. 너무너무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울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이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중에 노략질한 물건을 가져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하여 버리기 전에는 너희에게 승리를 못 주겠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정들과 수천 명이 죽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을,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제대로 아주 시리어스하게 어기면은, 그러면
그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당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침략을 다시 받게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지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되는 모습이 꽤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결 규정, 그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거. 그 이상하게 그 손 씻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씻는 거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 전에 손을 안 씻었어요. 예수께서 손을 씻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니까 이건 좀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정결 규정을 어긴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어긴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저무리들은 율법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 참 큰일 났구만. 그런데 문제는 자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자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모여들지 않으면은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오늘날 기독교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이 가서 예를 들어서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한다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몇이 안 되면은 옆에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뭐 많이 모였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이제 비로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뭘 이렇게 많이 모이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죠. 똑같이 예수께서도 많이 모여드니까 그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율법에 대한 뜻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계명이라는 데 집착을 해보면은 그런 계명 중에 어떤 게 크냐라는 것을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꼬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만약에 어느 계명 중에 어떤 다른 특별한 거를 그게 제일 크다 어쩌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당신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마따나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